예로부터 불교는 이런 말이 전해져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한 모습만 지닌 분이 아니며 세 가지 몸에 오묘한 작용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요. 법신과 보신, 그리고 응신. 이 세 가지 몸은 서로 다른 차원의 지혜를 드러내지만 본래 하나이며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형상에만 집착해서 날마다 지금 생애 부처님 상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부처님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물음 같아 보여도 사실 이것은 불법의 가장 심오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느 가을날 햇볕이 금빛 폭포처럼 대나무 숲의 정사에 쏟아지던 때였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살랑거리는 바람에 대나무 잎이 사르륵거리는 맑은 소리를 냈고 은은한 단향이 공기 중에 퍼져서 정사 전체가 평온하고 고요한 기운에 쌓여 있었지요. 그날 세종께서는 여러 제자들에게 묘법 연화경의 깊은 이치를 설하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맑은 산골짜기의 샘물처럼 천가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어 모든 이가 정신을 집중하여 듣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선명이라는 젊은 비구가 자리에 일어나 부처님께 공손히 예를 올린 뒤 이렇게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최근 휴식 중에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만 혼자 억측하기 두려워 감히 자비로운 가르침을 구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지만 엄연한 눈길로 선명을 바라보시고 선명아, 무슨 의문이 있는지 스스럼 없이 말해보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명은 두 손을 모으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지요.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께서 법신과 보신 그리고 응신의 삼신을 지니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신이라면 어느 몸이 참된 부처님인지 헷갈립니다. 삼신 모두가 참된 모습이라면 왜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일정한 모습이 없다고도 하시는지요? 이 의문이 제 마음에 오래 맴돌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정사하는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가 되었고 주위의 제자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물음 같았지만 사실 불법의 가장 깊은 이치를 묻고 있었으니 늘 침착한 가섭존자조차 가볍게 숨을 고르며 부처님께 시선을 보낼 정도였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물음에 조금도 난처한 기색 없이 가을물처럼 맑고 잔잔한 눈빛을 띠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선명아, 우선 자리에 앉으렴. 이 문제로 고민하는 이는 너뿐만이 아니다. 오늘은 너의 질문을 계기로 모두 함께 이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자. 선명은 공손하게 다시 자리에 앉으며 기대와 경외심이 어린 시선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을 둘러보시며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시고 나지막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자, 먼저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해보마. 밤에 호수에 비친 달을 볼 때 여러분은 그중 어느 것이 진짜 달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자들은 부처님이 갑자기 달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를 알지 못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재치가 뛰어났던 아난존자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연히 하늘에 떠있는 그 달이 진짜고 호수에 비친 달은 물에 비춰진 그림자 같은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짝 손짓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난이 옳다. 그렇다면 내가 또 물어보마. 만약 10개의 호수가 있다면 각각의 호수에 달이 비칠 테니 달이 모두 몇 개가 되겠느냐? 이번에는 모든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국 달은 하나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하늘의 달은 단 하나이나 물이 있기에 그 달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네. 비치는 그림자가 10개라 해도 달은 여전히 하나이며 결코 늙거나 줄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림자는 본체 없이는 홀로 존재할 수 없네. 이 말을 들은 선명의 눈빛이 한껏 빛났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지 고개를 떨군 채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친절하게 길을 열어주시듯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달은 어떤 모양이냐? 제자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동그랗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초사은 날이나 보름달이 아닐 때는 어떠하냐? 그때는 초승달처럼 휘어져 보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돌려 선명에게 물으셨습니다. 선명아,
달은 그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바꾸었겠느냐? 선명은 비로소 깨달은 듯 아닙니다. 달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지구와 태양의 상대적 위치 때문에 우리가 보는 달의 모양이 달라질 뿐입니다. 옳다 하고 부처님께서는 흐뭇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중생이 보는 달은 둥글기도 하고 때로는 이질어진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달은 한결같이 한 바퀴로 빛나고 있지 않더냐. 마찬가지로 나의 법신은 마치 하늘의 달과 같아서 한결같이 변함이 없고 응시는 물에 비친 달처럼 인연에 따라 모습을 드러내며 보시는 달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 모든 중생을 두루 감싸는 작용이지. 겉으로는 달라 보여도 본질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한 덩어리인 것이다. 선명은 두 손을 모은 채 마음속에서 조금씩 의문이 풀리는 듯했지만 아직 완전히 편안해지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세존이 씨여 조금 알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법신, 보신, 응신이라는 세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며 어떤 관련이 있는지요? 그리고 진정 어느 몸이 부처님 자신을 대표하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일어나 정사 입구로 걸어가시더니 손가락으로 밖에 있는 한 그루 무성한 보리수를 가리키셨습니다. 선명아, 저 보리수를 보아라. 선명은 부처님이 가리키는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거기엔 잎이 우거진 보리수가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고 햇빛이 잎 사이로 비치면서 땅 위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지요. 무엇이 보이는가 하고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뿌리와 줄기 그리고 가지와 잎이 보입니다. 하고 선명은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중 어느 부분이 참된 보리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땅 속으로 뻗은 뿌리인가? 위아래를 잇는 줄기인가? 바람에 흔들리는 잎과 가지인가? 순간 선명은 깊이 생각에 잠겼고 정사하는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선명이 고개를 들더니 눈에 지혜의 빛이 감도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알겠습니다. 뿌리와 줄기, 그리고 잎과 가지는 모두 보리수의 필수적인 일부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보리수라고 할 수 없지요. 뿌리가 깊어야 양분을 빨아올릴 수 있고 줄기가 튼튼해야 위아래를 이어주며 잎과 가지가 무성해야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부분은 서로 떨어질 수 없고 함께 어우러져서 보리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잘 말했다. 잘 말했다. 하고 부처님께서는 즐거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수의 뿌리는 깊은 땅 속에서 영양을 빨아올리고 줄기는 묵직하고 단단하여 위아래를 이어주며 잎과 가지는 햇빛과 비를 받아들이면서 성장한다. 보기에는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생명이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지. 나의 삼신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 이때 지혜로 유명한 가섭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 두 손을 모으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선명의 물음은 사실 많은 수행자들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삼신의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 각각의 특징과 상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저희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로 화답하셨습니다. 가섭아, 내 말이 옳다. 삼신이란 원래 중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해놓은 방편법문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주위 제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그 눈길을 멀리 꿰뚫어 보시는 듯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나의 삼신은 서로 떨어진 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본체가 세 가지 측면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법신은 우주 만물의 근본으로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본바탕이며 보시는 수행으로 완성된 결과가 드러난 장엄한 모습이고 응신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몸이라고 할 수 있지. 선명은 강렬한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다시 여쭙니다. 스승님, 삼신의 뜻을 조금은 이해했지만 여전히 어느 신, 이 진정한 부처님이신가 묻고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시며 시공을 꿰뚫는 듯한 시선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선명아, 한 그릇에 물을 떠 올렸을 때 그것이 어느 강의 물인지 어느 강줄기에서 왔는지 혹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있겠느냐? 선명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물이 섞이면 하나가 되어서 도무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다 하고 부처님께서는 잠긴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삼신 또한 겉으로 보기에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다. 법신은 마치 물의 성질과 같아서 형체가 없지만 모든 것을 적셔주고, 보시는 물결처럼 위엄 있고 장엄하게 드러나며, 응신은 물이 담기는 그릇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같이 인연 따라 모습이 달라진다. 결국 셋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덩어리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정사안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하셨는데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듯했습니다. 법신이란 우주의 모든 이치가 드러난 실상이며 모든 현상의 근본이니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머물러 있지. 어떤 경전에서는 법신은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고 모든 존재가 곧 국토이며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거기에 깃들어 있으나 형체를 잡을 수는 없다고 했느니라. 법신은 형상도 없고 태어남이나 사라짐도 없으며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가섭존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의문을 내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법신이 본래 형상이 없다면 중생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또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작용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가섭아, 형상이 없기에 오히려 모든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네. 허공의 모양이 없다고 해서 만물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듯이 법신은 형상이 없으나 모든 형상의 근본이 되는 것이지. 이를테면 허공은 색깔도 모양도 없지만 그 안에 모든 색깔과 형상이 공존하지 않느냐. 또 대지는 말이 없지만 만물을 길러주듯 법신도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 온갖 법의 뿌리가 되는 것이지. 이어서 부처님은 이제껏 수첩에 경전을 빠짐없이 적어오던 아난존자를 향해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보시는 수행이 완성되었을 때 드러나는 영화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느니라. 무량한 빛과 음성, 헤아릴 수 없는 복과 지혜가 갖추어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지. 어떤 경전에서는 보불 바오후, 은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음성, 무량한 상호를 지녔으며 그 광명은 열방을 환히 비춘다고 했다. 보신이야말로 수행이 원만해진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복과 지혜가 원만해졌음을 뜻한다. 선명은 존경과 동시에 의문이 담긴 눈빛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하고 장엄한 보신을 왜 저 같은 범부 중생은 볼 수 없습니까? 왜 오직 보살이나 성현들만 볼 수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해 주셨습니다. 선명아, 그것은 밝은 눈을 가진 사람만이 멀리까지 볼 수 있고 눈이 어두우면 가까이조차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보시는 본래 청정해서 때가 묻지 않는 몸이니 이를 볼만한 맑은 마음을 지녀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다. 중생은 마음이 탁해 마치 혼탁한 물이 달을 비추지 못하듯 어두운 밤에 빛나는 해를 볼 수 없듯 스스로의 업장 탓에 보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보살들은 그 마음을 닫고 탁함을 제거했기에 보신의 장엄한 자태를 볼 수 있는 것이란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 보이는 이 육신을 가리키셨습니다. 응신이란 중생을 건져주기 위해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몸이니라. 어떤 경전에서도 색으로 나를 보려 하고 응신을 통해 나를 찾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정도에서 벗어나 참다운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했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내 이 몸도 응신이며 물에 비친 달과 같이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몸이란다. 계속해서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응신은 제각각의 중생의 근기와 복덕에 맞추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느니라. 보살에게는 보살의 모습으로, 성문에게는 성문의 모습으로, 세간 사람들에게는 세간의 모습으로, 심지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도 그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어주지. 마치 하나의 둥근 달이 강물이나 호수 혹은 작은 웅덩이에까지 비치듯 물이 맑고 탁함에 따라 비치는 모양이 다른 것과 같지만 본래 달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선명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트이는 듯 감동에 겨운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세 가지 몸은 원래 하나인데 단지 서로 다른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 방편으로 삼신을 설하신 것이군요. 마치 물이 액체이기도 하고 얼음이 되기도 하며 수증기가 되기도 하지만
본질은 물인 것과 다르지 않네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손짓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법신은 본체요. 보시는 그 모습이요. 응시는 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바닷물, 파도, 그리고 물에 젖은 성질이 서로 다른 것 같아도 한 덩어리이듯, 또 얼음과 물, 수증기가 모습은 달라도 다 물인 것과 같지. 그러니 어느 하나만이 진짜 부처라고 집착하면 옳지 않고 셋이 한 덩어리임을 깨달아야 참모습을 볼 수 있는 법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두 손을 모아 잠시 눈을 감으셨는데 순식간에 몸에서 금빛 광채가 번져나와 정사 전체를 밝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명아, 어느 몸이 진정한 부처냐는 질문의 답은 셋 다 진정한 부처이면서 동시에 어떤 것도 고정된 부처가 아니다가 되겠지. 어느 하나만 붙잡고 참이라고 주장하면 바로 이분법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삼신이 본래 하나임을 바로 보면 비로소 부처의 참된 몸을 깨닫게 되느니라. 이때 지는 해의 빛이 창을 통해 부처님께 닿아 그 그림자가 땅에 분명하게 드리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그림자를 가리키며 물으셨지요. 선명아, 이 그림자가 나인가? 선명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스승님 없이 이 그림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스승님이 계시니 자연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다시 자신의 육신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이 나인가? 이번에는 더욱 확신의 찬 목소리로 선명히 답했습니다. 스승님의 응신이지만 스승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응신은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스승님의 법신은 나지도 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허공을 향해 손짓하며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허공은 나인가? 선명은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허공은 스승님이 아니지만 스승님의 법신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허공이 온 세상을 품으면서도 물들지 않듯 법신도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나 머무나 변치 않습니다. 부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명아, 이제 네가 정말로 깨닫기 시작했구나. 삼신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마치 하늘의 달 하나가 무수히 많은 강과 호수에 비치듯이 나타나는 것이지. 물속에 비친 달이 진짜 달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하늘의 달이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상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지. 궁극으로 돌아가면 달빛의 본성만이 영원할 뿐이니라. 그 본성이야말로 이원 대립을 초월하여 참된 진실로 남는 것이지. 선명은 격렬한 감동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정말 큰 은혜로옵니다. 제가 오늘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법신은 부처의 근본이 되어 어디에나 두루함에도 형체가 없고, 보시는 부처님의 장엄하고 원만한 복덕과 지혜가 드러난 모습이며, 응시는 중생을 이끌기 위해 때와 인연에 따라 보여주시는 몸이지요. 비록 세 가지가 다르게 보이지만 본질은 물과 같아 서로 다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봄바람 같은 손길로 선명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구나, 잘하였구나. 네가 이미 삼신의 이치를 깨달았다면 어느 것이 진짜 부처인지 묻는 것도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이는 하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둘도 아니며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예로부터 금강경에도 모든 상이상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하지 않더냐. 중생이 형상과 비형상의 대립을 넘어 그대로 실상을 본다면 삼신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절로 알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따스한 목소리로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중생은 눈에 보이는 모습에 얽매이고 본바탕을 보지 못하지. 그래서 나의 응심만 볼 뿐이고 좀 더 닦은이는 보신을 보고 궁극적으로 무상보리를 얻은 이는 법신을 직접 체득하느니라. 삼신은 본래 하나지만 중생의 그릇이 달라 보여주는 모습이 다를 뿐이다. 의사가 환자의 병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리지만 모두 병을 고치기 위해서인 것과 같지. 부처님께서 이처럼 깊고도 알기 쉽게 해설해 주시자 정사 안의 제자들은 마치 단비를 만난 듯 마음이 밝아지고 탁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섭존자는 미소 지으며 부처님께 깊이 예를 올렸고, 안한존자는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 훗날 무량한 중생들에게 이 지혜가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이후로 선명비구는 더 이상 어떤 형상에 매이지 않고 삼신이 하나임을 깊이 이해하여 부지런히 수행하였고 마침내 아라한의 지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는 수행 중에도 물과 달의 비유를 자주 들어 제자들을 이끌었으며 덕분에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삼신 가르침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설해진 부처님의 삼신에 관한 묘한 가르침은 훗날 불문 제자들이 수행할 때 중요한 지침이 되어서 수많은 인연 있는 이들이 상을 넘고 실상을 깨달아 스스로 지닌 본래의 불성을 깨닫는데 큰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 형상에 집착하는 한 참된 열애를 볼 수 없지만 형상을 넘어 실상을 보아야 비로소 부처 삼신의 깊은 진리를 체득할 수 있는 법이지요. 여러 해가 흘러 오늘날 우리가 황금빛 부처님 상 앞에 서서 두 손 모아 예를 올릴 때 과연 우리는 누구께 절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응신의 모습인지 아니면 보신의 화려함인지 혹은 어디에나 두루 가득한 법신인지 아니면 그 모든 개념조차 초월하는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궁극의 실상인지를 말이지요. 결국 달은 하나이지만 물 위에는 무수히 많은 달 그림자가 어리는 것처럼 물속의 달이 참달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 물속의 달에만 집착하는 것도 어리석음입니다. 물속의 달을 통해 비로소 달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그 물속의 달이 진짜 달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삼신을 설하신 궁극의 의미입니다. 곧 있는 형상으로 중생을 이끌되 마침내 그 형상조차 초월하여 형상이 없는 본바탕을 보게 만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삼신이란 말로는 셋이지만 결국 무신 우셴, 이 바로 열애의 참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지요.